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자주 편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어떤 이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그릇 중에 전 뭘 소중한 걸 담고 싶고 귀하게 쓰고 싶어서 그릇을 찾는데, 여기 보니까 금그릇이 있어요. 이 금그릇에 우리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 귀한 것을 담고 대접해야겠다라고 금그릇을 집어서 쓰려고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상처, 틀어진 관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깨져 있다면 이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그릇을 찾았더니 반짝반짝 윤이 나는 사기 그릇이에요. 이거 그릇 좋겠다 싶어서 봤는데 세상에 더러워져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문화, 유행, 습관, 가치관, 물질관, 이런 것들로 더러워져 있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릇을 찾아서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세상 이번에는 욕심, 정욕, 탐심, 물질,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그런 오락,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보기에는 일회용 그릇이고 정말 약해 보여도 깨끗하고 흠이 없다면, 이런 4개의 그릇, 4개 중에서 이 그릇, 일회용 이 그릇만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금그릇처럼 귀한 그릇으로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기 그릇처럼 더러워지지 않고 또 다른 그릇처럼 뭔가 세상의 것들로 차있지 않다면 귀하게 쓰임받지만, 아무리 좋은 재능,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영향력의 자리에 가 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그런 일회용 그릇, 플라스틱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우선순위라면,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이 일회용 그릇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전인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저를 툭 치고 지나가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사실 여기가 좀 아파요. 여기 멍이 좀 들어있어서 아픈데 툭 치고 지나가는데 막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들과 막 온갖 그 욕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제 속으로 중학생이 제 어깨 치고 왔다고 그걸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보면서 참 저의 현실, 우리란 현실,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어울릴 수 없는 그 현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죄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불해야만 했던 그 비용, 죽음이라는 비용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죽음이라는 비용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어져 있지만, 타락한 본성, 죄병에 걸려있는 이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로 이렇게 지어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 걸어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은 물질이 있니 없니, 기회가 있니 없니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시니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거고 쓰임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니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향기,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우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그릇이지만 더러워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엉뚱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차고 권세가 차고 은혜가 차고 주시는 복이 차게 될 때에 그 복이 내 안에 가득하여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도울 수밖에 없고 예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제 빚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닦고 계신 중이고 찌꺼기 같은 더러운 것들을 덜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데 어디서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시느냐? 물이 없고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하나 없어 햇빛조차 가릴 것 없는 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쪄들어 있는, 나도 모르게 습관,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오락,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의 세계, 상대평가, 가치, 물질과 세계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를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향기를 베풀면 베풀수록 내 것이 또 채워지는 은혜,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내 가진 물질이 더 놀라운 열매를 맺듯 빚어지는 은혜, 기회만 되면 선교지와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빨리 거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백성들과 원하셨던 목적,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직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몰랐던 자들이 그 법과 질서를 보면서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잘 돼야만 하는 거구나, 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지역이 돌봐지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정말 세계에 뻗어나가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기간, 시내 광야,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햇빛 한번 가릴 수 없는 거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니까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을 먹게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먹이셔서 그 광야 여정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 백성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끝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입구까지 이르는 기간이 2년 정도 돼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딱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진격하면 되는데 일단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우리 민족들 지파들에게 어떻게 땅을 나눠야 될지를 미리 알기 위해 정탐한다 해놓고는 12명이 가서 돌아와서 10명이 말하기를,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이건 너희들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탐꾼들의 10명의 보고는 저 땅은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 저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민수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요수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이끌어왔냐고.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오며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명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 하시는데 자기네들 시선으로 그 가나안 땅을 거절합니다.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했을 때에 갈 수 있었던 땅은 다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편에서 왼쪽에 바란 광야라는 위에 보시면 그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시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죠. 까만색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데 거기서 안 가서 그들이 돌아서니까 사람이 살만한 땅은 이미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돔을 건들지 마라,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 형제다, 그들의 땅을 침범하미도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라, 돈을 주고 사먹고 돈을 주고 물을 마셔라. 모압과 암몬을 절대로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의 지경도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너희들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조카들,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모압, 암몬 일절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돌아섰을 때 갈 수 있었던 땅은 다시 바란 광야나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나
미디안 쪽에 있는 사막길, 모압 옆에 있는 그 광야길, 약 38년 동안 이 길을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아 따라 들어갔으면 됐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38년 이 광야 동안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광야 생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내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루어야 될 죽음, 지불해야 될 대가인 죽음을 대신 돈을 내듯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이 된 상태. 그러다 보니 이 더러운 내성, 죄성, 죄에 병 걸린 이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 상태가 그대로 있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은혜의 기회, 능력의 기회를 바라보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따라가기를 늘 고대하기보다는 자꾸 우리 눈으로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과 함께 절대적인 동행을 통해 필요할 때는 꿈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길이 없는 길이 열어주시고 만남의 기회들, 그런 기적 같은 권세, 능력을 맛볼 역사의 자리를 거절하고 평생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나 그 권세, 하나님 일하실 기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채 그저 세상살이만 호덕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마무리될 즈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 그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가 40년 광야 끝난 다음에 그 삶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또 광야 훈련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왕족을 이루지만은 기어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또 다른 수준의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욕심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과연 먹을 것이 주어질까? 과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내 마실 것이 나타날까?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의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삶이 나만이 걸어갈 길,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유일하게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그 기회들, 나만이 걸어갈 사명,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저버리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아니면 못 입을까 봐,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안주할 것인 양 착각하고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 만만치 않더라, 마시는 것 만만치 않더라, 입는 거 여의치 않더라 하면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그 목적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저버린 채 살아가다가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4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란 말은 1차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탐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안 들어가겠다고 저버리는 순간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38년 동안 하나님이 정리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그 시대의 모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시대의 모든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인들. 광야에서 38년 동안 정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여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군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싸워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싸워 삶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승리를 만끽하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삶을 싸우듯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 자기 지식,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 채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방법으로 안 된다고 자기가 뭔가 싸울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한 채 자기를 저평가했던, 하나님을 저평가했던 자기 실력의 사람들, 군인들.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신, 원망, 불평이 그들을 멸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 없다고, 고기 없다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지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려 죽이죠.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앞에서 리더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덤벼들다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 보니 원망하다가 기의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나는 일인데,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삶을 치르고자 했던 군인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자기 삶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3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을 들어갔던 사람들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쟁할 능력이 없어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 또한 당시에 분별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의심조차 못했던 선악을 분별조차 못했던 그 자녀들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였던 너희의 아이들,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판단과 결정 기준이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둔 사람들, 자신들의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가할 줄 몰랐던 어린 아이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알 줄 몰랐던 사람들, 우리가 옳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일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옳을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이 정도는 어떻게 내 삶에 허용돼도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했던 군인들은 다 멸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싸울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으로만 설명이 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묻지 않아요. 다 감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만 결정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비록 장대한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머문다 할지라도 저 헤브론 땅,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관심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향기에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이 길어봐야 100년의 삶을 살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삶이 평가를 받을 때에 정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이제 여기 앉아 있지만 지난 얘기니까요. 지난 얘기니까.
그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아내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 제 사모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내를 이제 처음에 이제 멀리서 제가 딱 보고, 제가 교회에 딱 보냈더니 성가대 딱 자리에 서 있는데 사람이 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만 보고 결혼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또 그분의, 그 사람의 또 아버님, 어머님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저 몰래 이제 주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알고 덤벼들어야 되지, 괜히 덤벼들어 정부처럼 뛰기도 어렵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 정말, 우리 그 여전사님 표현으로는, 그 여전사 표현은 우리 아버님 정말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교회 늘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 딸과 어머니 관계가 참 좋아요. 순종적이고. 그래서 됐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저 혼자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런데 어떤 중약하고 딱 이제 얼굴과 얼굴 만나는 날, 이제 사귀기를 시작하고 얼굴 만나는데 제가 멀리서 보는가 얼굴로 보는가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 멀리서 보던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그 감이 다르더라고요. 감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삶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그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면 진짜 감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에 했던 것을 내 입으로 모든 걸 일일이 다 짓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내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 토설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내가 이분 이렇게 살아있는 줄, 이렇게 얼굴로 볼 건데,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살았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 봤을 거예요. 더 믿어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보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만 한번 주구장창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였는데 라는 후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기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부흥해야 될 분명한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부터라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금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군요.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그런 마치 총을 쏘면 그 0점이 틀어지지 않도록 0점을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면 하나님이 충분하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리로 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마치 그 폐부와 치부와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용기와 믿음뿐만 아니라 가슴에 불이 붙을 만큼의 그 열정,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걸어가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사명,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말씀에 보면 먼저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점선의 길은 두 가지, 중간에 있는 점선의 길은 수루 광야나 제법 높은 산과 험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길이 쉽지가 않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그 해변길. 그 해변길로 가면 넉넉하게 지나갈 높은 산도 없고 뭐 험한 골짜기도 없어요. 해변길이니까. 그런데 그 해변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밑에 빨간 선 있죠. 밑에 그 저 끝에가 이제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까지 가서 거꾸로 올라오게끔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 해변길이 쉬운 길, 제일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만한 용기, 믿음도 없고 자질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어디 길로 인도하셨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기도하러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듯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박순희 전사님 부흥회 때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내 가진 것으로 제 삶이 보호되어지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구별하시고 귀한 시간 주의 은혜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 일을 당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지 아니면 이기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지 아니면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길은 끊임없는 광야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광야 여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이죠. 자기 역할에 따라 존중받고 인정받는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고자 하지만 안주가 되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 불안복이 나지 않는 그 돌밖에 없는 그 땅에 안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고 싶지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쓰일 만한 기회가 없어요. 수고할 만한 곳이 없어요. 헌신할 만한 일이 없어요. 충성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내어드릴 만한 곳이 없어요. 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빠서 지금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 아닌 여러분 삶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밖에 해결 안 되는 광야이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 돈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의 둘의 돈만 해도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어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믿지 못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지는지도 모른 채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우고 가꾸고 다스릴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심고 키우고 열매를 얻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광야를 인도했던 용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40년의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들은 원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광야 38년을 보냈지만 그 38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제대로 차지했던 유일한 두 사람, 믿음의 유일한 명문가문을 세운 두 사람, 그 광야가 그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할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결코 심고 거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생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시고 두 분이 다 내려놓고 목회지로 갔을 때 참 그 형편이 어려웠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시골에서 그것도 개척하면서 교인 3-4명 그 전도하고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운가? 아버지 늘 저에게 안수하는 것보다 쌀통의 안수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쌀통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굶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쌀이 떨어져서 뭐 고구마와 김치, 고구마와 또 물김치, 고구마 이렇게 먹은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시절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데 왜 어렵나?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난 그 밤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만 열면 그 어려운 중에도 쓰임받아 영광이고 써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말이 진짜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심어놓았던 거 저에게 열매로 나타날 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저는 이 길 못 갑니다. 정말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심은 것이라면 하나님 저 때의 열매가 나타날 거니까 저는 그 열매만 맛보고 열매 맛보아치지 않으면 저는 이 길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 제가 신앙의 4대째라고 하니 선조 때부터 심어놓은 것이 열매가 맺혀진다 하니 그건 뭘까? 저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우리 선조 때부터 심어놓은 것이 있다 하니까 그게 뭘까? 지난 20년의 삶을 제 미국 생활 12년의 유학 생활을 단 한 번의 빛을 내지 않고 거룩히 하셨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 열매를 확인하는 거. 제가 공동회의를 끝나고 후임 목사가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하나 부담스럽고 감격이나 책임감이 요구되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가 심었던 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38년 동안 우리 목사님 사역하셨는데 교육관이 이제 지어지고 주차장이 아스팔트가 이제 깔리고 1층 2층 리모델링 화장실이 싹 바뀌는 거 그냥 그게 담임 목사님 저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주특기가 열매 보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심어놓은 거 저 때 열매 보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더 불이 붙습니다.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제가 심어야 합니다. 더 심어야 합니다. 제 자식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도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쓰임받아 영광인데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수고의 기회와 충성과 헌신의 기회를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것을 써주실 뿐만 아니라 심었다 그러시면서
더 큰 열매를 기대하라 하시니 이 얼마나 감격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무나 수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 그 모든 게 평가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기꺼이 내어드리고 자기 집보다 더 사랑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 그런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 초막 정도면 충분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실 거니 기회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었다 하시면서 자자손손에게 더 큰 심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이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별하여서, 물질 있는 시간에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음이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개입하셔서 그것이 더 잘 될 수밖에. 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고, 물질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교회와 선교를 위해 쓰여지게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예수 피로 내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 약속의 땅, 사명의 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나깨나 내 눈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려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 교회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깨끗하고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훈련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 사례에만 빠져 살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게 만드는 온갖 세상 살인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깨끗하고 큰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고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 말씀에 따라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수고하는 심음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